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날씨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며 말씀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자,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새로운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모스 6장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회개 촉구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아모스의 경고의 화살은 그 지도층을 향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자,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요즘 상황과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들을 가리켜 교만한 자라고 부르고 있죠. 지도자들을 특별히 머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교만한 지도자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남유다를 가리키고요. 사마리아산은 성소가 있는 산으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시온과 사마리아가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비단 북이스라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있는 북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은 교만하고 또 스스로 마음이 든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든든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안일했다는 것이죠. 아모스가 시작할 때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은 이때 유례없는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도 만들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와 성회를 이곳저곳에서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줄도 모르고 풍요와 번영의 눈이 멀어서 교만하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들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현실과 상황을 제대로 알았어야만 하는데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종교 지도자들도 교만해하고 안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며 탄식하십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선포를 무시하고 외면한 채 재앙의 날은 저 멀리 있는 것이라며 더욱더 포악한 자리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 포악한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쾌락을 위해 즐기던 온갖 향락과 사치가 가득한 그 자리를 말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분위기가 흥청망청입니다. 그들은 쾌락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치를 부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리는 그 사치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들이 누리는 부와 사치는 온갖 부패와 비리들로 얻어진 것들이었습니다. 힘없는 자를 학대하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면서 부당한 세를 거두어서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결국 이스라엘이 누리며 자랑하던 그 영광들, 그들의 궁궐과 성읍들 모두 원수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교만해져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알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가 누리던 것들을 가져가시면 한순간에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교만과 안일함이 가져온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그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자체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함은 그 자체가 복이 됩니다. 오늘 그 진짜 복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그 다음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요. 8절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야곱의 영광은 바로 야곱의 교만을 뜻합니다. 야곱의 영광을 미워하고 그 궁궐들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으로써 원수들에게 이들을 넘기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영광과 교만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물질, 명예, 풍요, 건강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동안은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떠들고 다니면 그것은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순리였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번영의 시기에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안에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시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심으로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의 악한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술수, 음모, 궤변을 하나님은 다 깨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도모 역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허무한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걸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우리를 살리는 지혜가 담겨 있음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탐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잘 간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헌법 파괴적인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참담한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그리고 북한에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소금 성도들의 오늘 하루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